물깃는 여인의 반응은 능소적이었습니다. 물을 주는 여부보다 그 묻는 자체를 이상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먼저 말을 튼 것부터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이 손댄 그릇으로 물을 마시는 걸 개의치 않는 이 낯선 유대인을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수가라는 동네의 명칭은 술 취한 성 또는 누운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수가성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구약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사내에게 욕을 당한 세겜으로 보는데, 역사적으로 이방 남자들에게 혼인을 강요당한 아픈 역사가 이어진 곳입니다. 술 취한 남성들이 누워갈 수 있는 성이라는 명칭이니 여자에겐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에게 개로 불렸습니다. 적개심을 감추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못 본 척 대화로 일관하셨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는 묵은 상처의 특성을 알고 계신 까닭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갈 후사라고 주장한다는 것과 고레스가 유대인을 석방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격렬히 반대했으며 그리심산에 모조성전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제사장직과 제사제도를 채택한 점, 안티오코스 4세 박해 시에 유대교를 공격하는 이교도와 동맹을 맺고 유대를 궁지에 빠뜨린 점 등 그에 대한 복수로 유대의 지도자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명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징후가 흘렀습니다. 주님은 화해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건드려서는 안 될 내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터부시하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고 긍정하셨습니다. 그건 부정한 과거를 시인하는 여자의 실토를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긍정이었습니다. 역사는 고사하고 하루 살기도 벅찬 여인이 앞날에 대한 고민에 잠겼습니다. 울타리로 이긴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그 사실이 올무가 되어버린 마당에 하나님을 붙들기엔 어려운 현실의 장벽을 실토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하는 예루살렘이나 그 반발심으로 세운 그리심산의 성전 모두 여인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차별과 거짓 모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두 장소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닌 예배할 때를 중시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신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예배를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무지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나 구원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을 대상은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유대의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라는 표현은 열심으로 혹은 신령한 은사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놓고 예배한다는 것, 자신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주어진 온전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결코 건물교회 교인 운운하면서 비하하는 무용교회 교인도 아닌 교회 아니든지 밖이든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응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